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로 21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 덕에 2주간의 휴가를 잘 마치고 이렇게 교회로 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힘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휴가를 보내는 동안에 굉장히 마음이 아픈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TV를 보니까 그런 소식들이 전해져서 그 소식들을 좀 들었는데 굉장히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됐던 소식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죠. 근데 그 갈등이 지금 보니까 해결될 기미가 있기보다는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죠. 또 그러한 사건들 때문에 이 미국 사회에서 일어난 증오범죄 이야기도 제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보셨겠지만 시카고 인근에 살고 있던 와디아 알파윤이라고 하는 6살 소년이 증오범죄에 의해서 무슬림을 싫어하는 그 증오범죄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는 그런 미국적인 사건까지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서로 간의 상처가 더 큰 증오를 만들어내고 있는 형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화해하고 평화로운 사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노원한 일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답답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또 요새 형국을 보니까 사람들이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야, 내가 옳다, 아니야, 네가 그라, 틀려 라고 하는 나름의 주장을 가지고 내가 옳다, 너는 그르다 라는 그런 말로 서로가 분열하고 갈라져 있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조차도 해결의 신나리보다는 오히려 더 큰 갈등만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에 놓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해결책, 어떠한 답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답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죠. 근데 이 본문은 현실에서는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없는 굉장히 도전적인 것들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교사와, 이 율법교사는 유대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학자를 얘기하는데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rabbi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율법 교사의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반문하시죠. 그러면 네가 율법 교사인데 율법이 너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는지, 그 적혀있는 것을 네가 아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한테 한번 말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율법 교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이 가리키는 이런 상황에 대한 답을 하고 있죠. 뭐라고 답을 하냐면 우리도 알고 있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율법 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시죠. 그래, 네 말이, 네 대답이 옳다. 그리고 이를 행하고 살면 그러면 네 삶이 충만하고 살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대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정의롭고 내가 의롭고 나은 사람처럼 도덕적이고 그러한 의로운 사람처럼 옳게 보이려고 또 다른 질문을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죠. 정답을 몰라서 이것을 물었을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이 있겠죠. 당연히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근데 왜 그것을 예수님께 다시 물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다시금 확인받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이 율법학자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 그의 이웃은 유대인이죠. 그리고 그의 원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입니다. 이것은 현대적 기준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인종 범주에 대해서 그들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러한 생각을 예수님이 그래 그게 맞다. 율법에도 그렇게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 이방인이 나쁜 사람들이지 네 생각이 맞아 라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하기 전에 비유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자,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지만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어떤 것이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근데 강도들은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리고 그를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마구 때려 그리고 길에 버려버리죠. 아마 이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을 이 비유 안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누구냐면 제사장이죠. 예루살렘 성전의 일을 다 마치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마침 이 제사장이 그 어려운 상황 안에 놓여 있는 그 한 사람을 보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 어려운 상황을 당한 그 상황을 본 제사장이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대신에 그가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죠.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도와줘야 될지 아니면 도와주지 말아야 될지 어느 것이 좋은지 자기의 상황에 맞게 그것을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떠한 결론을 내리고 갔겠죠. 근데 그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든 아니면 그것이 율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든 아무튼 그의 결론을 가지고 그 글을 회피하고 지나갔다라고 말하죠.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을 외면한 그러한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레위인 한 명이 또 나오죠. 그 레위인은 누굽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제사장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았던 지파가 그 레위 지파인데 그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인 한 명이 또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죽은 사람을 발견하고 어떻게 행동했냐면 그 전에 제사장이 했던 행동과 똑같이 그를 외면하고 피하여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 모두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을 외면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들과 서로 통혼하였기 때문에 유대인, 남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터부시되는 굉장히 멸시되고 무시되는 그러한 존재, 사람 같은 취급받지 못했던 이방인과 동일한 선상에서 취급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과는 달리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불쌍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듯이 그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그 사람을 치료하고 돌보아 주게 되죠.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런 사람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죠. 너무나 큰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은 너무나 값진 것이죠. 또 이러한 사랑은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면 본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러한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갈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무조건 비난할 수도 없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이들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제사장과 레위인같이 행동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의 윤리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다루어주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 윤리적인 책이 아닙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기 바랍니다.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권면하지만 단순히 윤리적인 옳고 그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죠. 복음이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성경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 비유를 통해서 야,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편 나누게 하려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비유를 얘기하고 나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율법 교사에게 다시금 물어보냐면,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 교사가 뭐라고 답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답하시겠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답하겠죠? 네, 상식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뭐라고 답하냐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틀린 답은 아니죠. 자비를 베푼 자인데, 근데 사마리아인이라고 답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정하기 싫은 거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과 같은 존재,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인 사마리아인을 나의 이웃으로 인정하기가 싫은 그 마음이 바로 이 율법 교사의 마음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왜 우리들에게 이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과 오늘 율법 교사의 대화 가운데 율법 교사의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규정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것은 자기가 중심이 된 관점이죠. 이에 반해서 예수님의 관심은 어려운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데 있었습니다. 어려운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데. 이것은 강도당한 사람이 자기 생각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내 생각의 중심 가운데 놓여 있는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율법 교사와 비슷한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저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 관점에서 상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관적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 편과 당신 편을 나누지. 우리는 우리 편이, 내 편이 아닌 대상은 부정하든지 무시하든지 배척합니다. 저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만약 이러한 삶의 방식을 따르게 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할 수 없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이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와 방식은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될 대상과 미워해야 될 대상을 구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이웃이 누구인지를 나누지 말고 그것과 관계없이 그들의 참된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모두의
우리가 참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내 편, 남의 편 나누기 좋아하고 내 편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성정이 너무나 강한 사람들인데, 근데 나누지 말고 그것과 관계없이 그들의 참된 이웃이 되어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실천하게 된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지. 이제 그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 영생,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멘을 답할 수 있습니까? 정말 자주 듣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참된 영생, 생명이 있고 영생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구원이 우리에게 예수님 통해서 주어진다는 이 말은 너무나도 귀가 아플 정도로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확실한 신앙 고백의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이라고 생각한 어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은 이웃이 있는 것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고, 좋은 이웃은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그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삶을 충만하게 하고 윤택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참된 것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존재입니다. 즉, 우리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너무나 잘났고 멋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진짜 이 말의 의미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처지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강도 만나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오늘 보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유일한 이웃으로 경험하셨는지, 선한 이웃으로. 그래서 구원의 빛을 보고 따라 살아가고 있으신지. 우리가 이것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지는 정해져 있는 것이죠. 오늘 비유를 예를 들어 생각해 본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으로 죽다가 살아난 강도 만난 사람의 그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받았던 그 풍성한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이 편 저 편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를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한 사랑을, 내가 누군가의 나의 의지를 통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그 사랑의 은혜 덕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바로 그것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내가 아주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기준과 내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규정합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이 아닌 힘들고 어렵고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들의 입장에서, 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가장 큰 은혜 받은 이들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었지만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가 살며 사랑하며 풍성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